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같이 드리시니까 또 일부 예배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고요. 인생이요 끊임없는 염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홍해를 건넜더니 험난한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를 지났더니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힘들게 통과했는데 이제는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었는데 또 다른 험한 인생의 파도가 또다시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염려의 연속,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사시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염려거리가 있어서 그 염려하다가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염려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염려가 어떻게 해서 또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상 염려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한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부터 근심, 걱정, 염려가 파도로 계속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염려는요 인간의 심령을 장악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염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보면, 성경의 여러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첫째는요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무익하기 때문이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무익합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염려는 하면 할수록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본문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본문 2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할수록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해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능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염려는요 여러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따라서 염려가 무능하다는 말은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육체에 퍼지는 바이러스인데 염려는요 우리 심령에 파고드는, 우리 심령에 퍼지는 악성 바이러스예요. 이 염려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마음은 상하게 되고 육체는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요. 또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요. 네, 뼈가 말라.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하는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가 이렇게 무익하고 무능하고 해로운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막이요. 방송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이요. 예를 들면 당장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높아진 금리에 빚 갚을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염려는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더 큰 염려를 낳습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나 무능하기에 매일 염려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꾸 눈앞에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게 돼요. 염려에 빠질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염려로 그치지 않고 이 염려가요, 엄청난 분노와 불안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래요.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염려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요즘 설교하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 잘해야 된다. 너희들 정말 생각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지 못할 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생각을 아주 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기가 쉬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맡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던지라 이런 의미예요. 던지라. 던지라는 것인데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볼을 던지죠. 공을 던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냥 그 몸값이 많이 나가는 투수들은요,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 여기 맡기라 이 말은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던지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괜히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요. 품고 있지 말고요. 그것을 입을 쫙 열고 하나님께 기도의 함성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계속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낳고요. 그러다가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합해 보면 염려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고 영적인 승리가 기도함으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염려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여러분 삶 속에 염려가 많으십니까? 근심, 불안이 많으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영성이 점점 내가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만 볼까 봐. 저만 볼까 봐요. JTBC에서 하는 대행사라는 드라마인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강한나 사무라는 재벌집 손녀가 있어요. 그 선나은 씨라는 배우인데 강한나 상무 역으로 나와요. 재벌집 선녀이고요. 회사에서의 직책이 상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자 비서가 자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상무가 그 비서 집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된다고. 누가 나를 끌어내릴까? 누가 나를 평가하고 모함할까? 두렵고 염려되니까 너 빨리 출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편은 너밖에 없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해. 당신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지금 당당하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가니까 내가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아.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빨리 출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맞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바로 이런 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매일 아침 내 인생에 출근해 주세요. 이 상무가요, 그 남자 비서한테, 사랑하는 비서한테 찾아가가지고 빨리 출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출근하라고. 나 당신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하나님, 매일 아침 내 인생에 출근해 주시고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비서가, 그 상무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에스코트하고 수행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달싹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붙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나의 공급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가?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누가 나의 책임자이고 공급자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염려를 능히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염려가 끝도 없어요.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새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이나 창고도 없답니다. 골방이나 창고가 없다는 것은 뭔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새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시청각 규절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백합화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로 입은 어떤 옷보다도 훌륭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 백합화의 자태를 보라는 것이죠.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색깔은 어떤 염색업자도 흉내낼 수 없는데 이 들에 핀 백합화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은혜예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어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들의 새와 들풀도 일반 은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기르시고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는 얼마나 든든하냐 이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나?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일반 은총도 누리지만 그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염려하고 책임져야 되는 고달픈 그 인생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 고아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 아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부모 없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 부모의 돌봄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라는 거예요. 영적 고아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넓은 길 내려놓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도 산 위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산 밑에 내려와서 평지에서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인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한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요, 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인 공중의 새,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물며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그것은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해 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사 가장 아끼시는 독생 성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진정 믿는 자에게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넘치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시고요,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퍼부으셨어요. 기적이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베세다 빈들에서 배고파 줄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능히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차리시는 분이죠? 식탁을 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독일이 패전하게 됐고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동독과 서독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점령했는데 문제는 수도 베를린이었습니다. 결국 베를린도 둘로 나눠서 서베를린에 연합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미국이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도로를요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소련이 모든 도로를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를 다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당시 서베를린은 2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식량은 한 달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모든 공급 도로를 다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칩니다. 200만 명의 시민들을 먹일 식량과 물자 그리고 무기 약 3,500톤을 하늘로 공수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해요. 그때 비행기가 몇 대가 떴는 줄 아세요? 1,000대가 떴대요. 1,000대. 비행기 1,000대가 떴어요. 어마어마하죠? 군대 제대한 비행 조종 장교들까지 총동원하여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비행기를요 띄웠어요. 자료에 보니까 3분의 1대꼴로 착륙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3분의 1대꼴로 착륙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없었던 활주로를 열심히 또 베를린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시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붙였어요.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입니까? 비행기에서 컵이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컵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우유가 담겨 있어요. Milk, new weapon of democracy. 무슨 뜻이냐면 우유,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란 뜻이에요. 우유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래. 저기서 지금 포스터 제목이 저거예요. 저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우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우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다 도로를 차단해 버렸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늘을 통해서요 물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만, 베세다 들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지난 주일 제가 우리 교회도 지진 피해 돕기 헌금을 작은 금액이라도 동참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기독신문인데요. 그 기독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전국 교회의 매주 지진 피해 돕기 구호 헌금, 그 헌금한 교회 명단과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모였는지 이 기독신문을 통하여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3월 13일 기준 얼마 정도 모였는지를 보니까요 11억 이상이 모였습니다. 11억. 자, 여러분, 이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재난당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결국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요. 계산기만 두드려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기쁨 넘치는 삶이죠. 아니면 평생 염려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비결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라 말해도 싫어요. 못해요. 염려가 나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하면서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지켜줄게. 공중다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량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묵직이기만 인생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적인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요 계속해서
기쁨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